감사합니다. 오사카 그 교회 갔더니 찬양대 그 이름이 금토일 시대 찬양대더라고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새롭게 받는 그런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한 절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그 300% 달란트를 준비해라. 300% 준비해서 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300% 준비해라. 저는 아무래도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달란트는 복음이겠죠. 근데 이 복음이 달란트가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왜 뭐 교회 몇 번 따라와 본 남편들이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다 알아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다 알지. 그걸 모릅니까? 뭐 몇 번 들어보면 알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실제 내 삶의 이제 그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도가 돼야 그걸 보고 달란트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 전도 운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현장이 보여요. 현장. 무슨 현장이 보이겠죠? 복음 없는 현장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보인다면 복음이 달란트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죠. 복음 없는 현장. 그럼 반드시 있습니다. 문이 있고 장소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달란트가 된 그게 저에게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몇 번 만나보면은 있어야 할 게 없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현장성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든지 현장 계속 가든지 하다 보면은 문이 있어요. 틀림없이. 문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있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반드시 300% 준비해서 나가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300% 보고 가란 말이에요. 보고. 전문성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기능 그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달란트 그러면 재능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은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전문성. 그게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러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모든 것에다가 응용하는 누림. 그게 요셉의 그 달란트입니다. 그게 전문성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물론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학업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물론 이제 너무 밑바닥인 아주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 내서 학업을 좀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하지 못하고 그 다른 학생들에게 좀 뒤떨어진다. 그럼 왜 뒤떨어진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특별 가해를 붙인다든지 특별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 아이의 학업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그날로 그 아이는 복음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너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을 갖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영적 섬실이 돼야 돼.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달해야죠. 그게. 이거 이제 뭐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지금 기독 청소년들은 그래도 많이 있다. 기독 청소년들. 그럼 기독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 현장에 갔을 때에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을 살 수 있겠냐?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삽니까? 평생 한정된 세상권 놓고 경쟁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렘넌트는 싹 신학 공부해야 된다. 오천 종족 가려면요. 그렇죠. 다른 교회 청소년이 신학 공부해갖고는요, 그 복음 운동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오직 복음 안 가르치는데, 거기 신학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굳이 꼭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도 평신도 선교사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지나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학적인 것은 갖추고요. 그 학 과목을 놓고 특별한 가해를 한다. 특별한 사람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붙이는 순간 여러분 자녀는 그날로 복음은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나라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라도 안 그러겠어요. 똑똑한 아이라면 부모한테 대들 겁니다. 아니, 엄마가 예배는 차선으로, 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여겼잖아. 엄마가 신앙은 예배보다는 신앙보다는 공부를 우선으로 했잖아. 똑똑한 아이라면 대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속은 끓어도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영적 서밋 되라는 거 아니냐? 그게요. 지금 왜 렘넌트 망대를 세워가잖아요. 이번에 14번째 망대 세웠는데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14번째 망대들은 성공을 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지금 찾아서 세우잖아요. 왜 이 목사님이 저 망대를 찾아 세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누구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죠? 세상과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적 서밋 되지 못하면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미리 뽑아가지고 망대를 세워놓고 메시지를 주고 치유시키는구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망대로 세워진 아이들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크게 쓰임받으면 크게 쓰임받아요. 어디에? 세상과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미리 뽑아서 망대라고 해놓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치유하는구나. 우리 아이들 안 뽑혀하잖아요. 왜?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안 보여. 절대 사단은 안 씁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사단이 썼다가 지가 소리 나는데, 이 아이들 사단이 썼다가는 이문이 없어요, 이문이.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미리 저 아이들 지금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큰일 날 애들이에요. 큰일 날 애들. 그래서 미리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나가기 전에 300% 준비해라 보다는 300%를 보고 가세요. 보고. 뭘 보느냐? 달란트를 보고 가야 돼요. 달란트가 뭐냐? 복음, 그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전문성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어떻게 보이죠? 다 있는데 하나만 없구나. 다 주면서 하나만 놓치게 하는구나. 시대의 문제에 답이 딱 나버려요. 왜 세상은 재앙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정신병자들은 날로 더해가는가. 이런 현장이 딱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막 시스템 찾지 말고 시스템이 이해가 돼요. 내가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300%를 만들어서 가지 말고 300%를 보고 가라니까요. 보고.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나의 달란트구나. 그게 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래. 이제 그게 돼버리면은 현장이 보여요. 세상이 사단이 다 주면서 하나만 놓치게 하는 거야. 그 현장이 보인다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만 없어. 그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해가 돼버려. 내가 시스템이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시스템이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시스템이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를 준비해서 가라. 그 말은 300% 그걸 보고 가라. 사실 이때 오늘 전도학 제목처럼 위에서 내리는 힘이 이해가 돼요. 왜 자꾸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해라.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위에서 내리는 힘.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렘넌트. 어떤 힘이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적으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제일 그 예배를 놓고 제일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게 뭐냐? 좀 짧게 해주세요. 이제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걸 몰라. 영적인 실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기 와 있고요.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시스템을 내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예배는 짧을수록 좋고, 이걸 공유하는 사실적으로 내가 믿고 체험이 된다면은 예배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뇌에다가요 딱 각인 메모리 시켜놔야 돼요.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출생하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제일 막내 아닙니까? 제일 막내인데 영적 썸이 돼버리니까 형들이 모르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다니까. 형들하고 요셉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요.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영적 썸이 되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살아요. 감옥에서도. 감옥의 죄수인데도 영적 썸이 되니까는 그 당시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요셉이.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 이거를 여러분이 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영적 서밋. 자, 한번 몇 군데, 세 군데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게 뭐지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에. 렘넌트는 모든 일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우선 영적 서밋 기도가 뭡니까? 아무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능력으로 안 누린다니까. 렘넌트 그걸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걸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부터 붙잡아요. 그것부터. 보좌는 멀리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보좌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잖아요. 보좌. 그래서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보좌.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나도록, 그게 영적 서밋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늘 그 기도하세요. 자, 그러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복음 편지 보면은 5갑니까 6가에 불신자 상태를 의자에 사단이 앉아 있고, 나는 사단 발 아래 있고 하나님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사단은 밖에 나가 있고 이제 하나님은 내 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있고 사단은 밖에 나가 있고.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 사단이 주인된 망대. 그 두 번째는 내가 주인된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임하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사단의 나라가 임하든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주인된 현장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된 현장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갈등, 방황, 고민, 거기 잡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고, 바울도 석 달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하고 강론하니라.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 서밋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때 이제 응답이 오죠. 어떻게 해요? 환경도 바뀌고 조건도 변하고 증거들이 나타나요.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도 세워지고 비방하는 자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낫고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증인되리다 그랬어요. 증인되리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증인으로 세우겠다. 자, 5가입니다. 학원복음화 5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자, 질문을 해봐라. 무슨 질문이냐? 왜 애굽에 두 사람을 세웠을까? 두 사람이 누구죠? 요셉과 모세. 왜 애굽에다가 요셉과 모세를 보내고 세웠느냐? 왜 아수르 아람에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에 속하게 했을까요? 왜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 1번에서 5번까지가 뭐죠? 히브리 민족 7대 재앙에 대한 역사죠. 왜 이랬을까? 이 질문에서 답을 넣어야 돼요. 답 내지 못하면 이 역사는 반복돼. 여기 답을 내야지. 왜 저 애굽에 들어갔고, 왜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 아람에, 저 바벨론에, 노마에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답을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은 너 친일파냐?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다시 안 먹혀요. 그걸 모르고 욕만 하면요 또 먹혀요. 이유를 알아,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가 왜 그랬을까? 왜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망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또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 지도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하다이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인간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앙과 이 어려움이 계속된 거예요. 또 초대교회 지도자 보세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준비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비를 걸고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이 베드로 때문에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마 복음만 못해요. 그러면 이제 노마가 그 복음화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노마 복음화 했다면 노마 복음화 돼가지고 이 노마교회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노마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취해가지고 오만 법을 다 만들어서 막 이 조건을 행사하고 그래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해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 그게 원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그 해결하려고 하는 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는 몰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게 원죄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 사단이 아예 집 짓고 요새를 세워놓고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아까도 우리 랩런트하고 자꾸 잠깐 자기 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다. 강한 자가 잡고 있으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게 불의예요. 우리는 불의 그러면 뭐 실수하고 죄 짓고 몰래 숨어서 뭐 하고 그걸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죄요. 우린 대단한 것 하나님 앞에 한가죠. 헌누더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그걸 보고 불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내버려둬 버려. 그걸 보고 유기라고 해요. 유기견.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개를 보고 유기견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둬 버려요. 내버려둬.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10편 37편에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왜 불신자가 그렇게 잘 된 줄 알아? 내버려 두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유기해버렸어. 유기형을 내렸어. 내버려 두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같은 직장 다니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 하는 일이 판매업이라 합시다. 막 잘 되거든요. 우상 섬기고 불신자 잘 되지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따라가 보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뒤져버리라고. 내버려버린 거예요. 유기형.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요. 그 이외에 별난 응답이라도 그건 인간 수준에서 응답이지, 하나님과 내가 일치할 수 있는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응답이에요. 그 예외 다른 응답은 인간 수준에서 보고 찾는 응답일 뿐입니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원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몰라요? 구원을 몰라. 구원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다 받았어요.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없는 거예요. 갭이. 여러분 수준에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눈 홀긴 거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서 봐서 하나님이 좀 나를 안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수준에서 봐서 그래.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없어. 뭐라고 했죠?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구원은 근본이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근본.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어요. 소속이 바뀌었어. 사단의 소속이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바뀐 겁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근데 구원을 잘 모르니까 자꾸 행위 강조하고 공로 강조하고 열심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좀 잘 되고 뭔 일이 풀리고 뭘 좀 받으면 응답이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망대로 서버리는 것이 응답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여정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살게 한다. 그보다 더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 불렀다.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지금 우리가 그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지 뭐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공해서 뭐 하랍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지금 성공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여기에 세워놨다는 것이 응답이지. 증인되리라. 우리 이정표 증인되리라. 어디서든지 증인될 수 있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어디서든지 증인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정표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뭡니까? 답.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자요. 누구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 어떻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1장 1절에 빛으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8절에 증인되리라.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빛,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럼 이제 여정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힘으로, 빛으로 가니까는요. 그러면서 이정표 보고 가서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표를 보고 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정표 보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 답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다 끝났다. 뭔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것을 확인하고 증가로 가는 거예요. 이정표. 그 이정표를 보고 가면서 군데군데다가 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결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요. 왜 유대교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 로마교회 지도자 왜 망하고 실패했는가? 왜 안 됐는가? 거기에 대한 포럼을 좀 하세요. 그 이유가 뭐죠? 원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자범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원죄.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범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거는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요. 그거는 아까 8시 기도도 얘기했지만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는 치유 안 된다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지금 그 노숙자들이라든지 정말 교도소를 막 10번, 20번씩 같은
그 범죄를 가지고 들어다니는 그 전과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한 거예요. 다 영적 문제 갖고 있어요. 다 영적 문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원죄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해 줘야 돼요. 원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일수록 더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것이 불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나쁜 게 종교예요. 뭐 천주교나 불교 이런 데서는요,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라 하는데요, 제일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불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불이요. 진노가 임해요. 원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얘기하세요. 구원. 구원은 축복받는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이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이 다요. 아시겠어요? 뭐 초봉 뭐 그런 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초봉이 얼마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말합니까? 공무원 몇 년 뭐 이러면 또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주실 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응답받는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이 다예요. 아시겠죠? 다 구원이 다라니까요. 그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누리면 돼요.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하나님, 이 복음 누리는 그때 그 말이야. 때가 되면,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쩔 때는 그 오기로 그런 게 아니라 뭐 죽으면 죽지 그럴 때 있잖아요. 죽으면 죽지. 그 말이 언제 나오냐 합니까? 진짜 복음 누릴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 한 말 아닙니까? 풀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한다. 우리가 죽으면 죽지. 그게 두 종류예요. 완전 포기했을 때 나오는 말이고, 어차피 죽을 건 뭐 그냥 신앙 좋은 것처럼 고백이나 하고 죽자 이래서 죽으면 죽지 그런 거고, 하나는 확신 속에서 죽으면 죽지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과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그 생명과 빛을 영접. 놀라운 일이죠. 우리 렘넌트가요, 막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11절까지 해놓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이 생명이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뭐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냐, 나는 창조를 믿어. 창조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누가 교회 안 다녀도 믿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내 문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로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믿으세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이라. 왜? 빛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뇨 그랬어요. 이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뇨.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없어요, 사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 청소년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고 치유할 기독 청소년은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 축복의 주역이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서, 부모에게 교육돼서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성공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 학업에, 저들의 걸음걸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진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가정 살게 하시고 가문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아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